대학부 젊은이들 멋있습니다. 한 번 더 박수하십시다. 네. 한 주간 찬양대로 순서로 섬겨주시고 기도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 주간 메시지를 결론으로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고난주간은 멈추는 시간이라고 메시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멈춤은 멈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걷기 위한 새로운 출발, 첫걸음 내딛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감동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짜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가던 방향을 점검하고 방향을 바꾸는 새로운 축복의 전환점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묻습니다. 십자가를 지난 너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려느냐? 어떻게 살려느냐라고 이 시간에 물으십니다.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 삶의 방향이 이러해야 되느니라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몸으로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라. 몸으로 드리는 예배자로 첫 걸음을 내디뎌라.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 드리는 자가 되거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은 11장까지와 12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어주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연결해주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전체 곧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복음을 다 말한 후에 내린 결론이 그러므로 결론이다. 알아듣냐? 뭘 하기 원하냐? 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러므로 삶이 달라져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죄, 하나님의 구속 이것을 로마서 11장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12장 그러므로 이 말은 달라지거라, 변화되거라. 어떻게? 몸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거라. 그렇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순한 감동이 아닙니다. 신앙은 단순한 결심이 아닙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오늘 한번 예배, 모여서 드리는 예배로 예배가 끝이 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시작. 그래서 바울은 너희 몸을 드리라고 합니다. 몸은
단순히 육체를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방식 모든 것, 숨 쉬는 방법 모든 것, 말하는 모든 것,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 사람을 대하는 태도, 돈을 사용하는 기준, 내가 말하는 습관, 습성, 사람을 대하는 방법, 혼자 있을 때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울 때 있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와 만날 때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이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 몸으로 드리는 예배다. 믿습니까? 특별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산 제물이다. 산 제물입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을 죽여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내가 살아서 제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하루 드리는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헌신의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신앙을 오해하거나 착각할 때가 없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 받으면 잘 믿는 줄로 압니다. 눈물 나면 변화된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삶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몸으로 예배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할 때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구구절절 감동이 될 언어를 사용할 줄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부터 16년 전, 2010년, 지금도 여러분들 내리의 기억에 생생하실 것입니다. 칠레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긴 나라가 있습니다. 이 칠레에 산호색 광산이 붕괴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붕괴로 말미암아 33명의 광부들이 지하 700m 아래 갇힌 적이 있습니다. 완전히 고립된 상태입니다. 언제 구조될지 알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다다랐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워 33명이 하나같이 혼란했습니다. 식량은 떨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조금만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나면 원망하고 살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때 그 순간에 입을 벌려 말합니다. 뭐라고? 우리가 여기서 살아나려면, 각자 살려고 하면 다 죽는다. 서로 위하여 살아야 한다. 서로 위하여 살아야 한다.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서로 위하여 살아야 한다. 그 순간부터 33인이 하나같이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식량을 공평하게 나눕니다. 질서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돌보며 버티는 방법으로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열흘이 지납니다. 50일이 지납니다. 69일이 지납니다. 그런데 만 70일 만에 전원이 구조되는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시간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만 살려고 하면 다 무너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자신을 내어주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첫 번째 요인입니다. 나를 붙잡고 있으면 100% 무너집니다. 그러나 나를 하나님께 드리면,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다 살아납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걷는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삶 전체로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루 여러분의 산 제사, 몸을 산 제물로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시 걷는 삶은 마음이 새로워지는 변화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거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행동만 바꾸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만 바뀌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그대로 있습니다. 심령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라. 시작. 그러면 변화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변화받아라는 말은 단순하게 개선한다 이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에서 존재 자체가 바뀌는 삶,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오랜 시간 분노의 문제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화를 잘 냅니다. 관계를 망칩니다. 그래서 스스로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결심합니다. 이제 내가 화를 내지 않아야지.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실패합니다. 또다시 결심합니다. 또다시 실패합니다. 또다시 무너집니다. 결심해도 왜 안 되는가? 어떤 유명한 상담자를 찾아갔습니다. 마음의 분노가 아닙니다. 마음의 분노가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냐? 당신의 마음 구조가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DNA가 원망하고 다투고 불평하는 DNA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DNA를 바꿀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에 피가 수혈되면 바뀝니다. 믿습니까? 그 말은 처음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다시 시작하거라. 왜 이렇게 화를 쉽게 내는가? 왜 내가 인정받고 싶은지, 왜 내가 나를 통제하지 못하는지, 그때 자기 마음을 바꾸기로 결심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를 쓰다듬어 주십니다. 그 후에 그는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행동이 아니라 마음이 바뀌니까 분노가 가라앉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걷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면이다. 내면. 오늘 이 시간에 눈을 감고
여러분 마음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 보시라 이 말입니다. 내 내면을 말입니다. 내 마음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만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다시 걷지 못합니다.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면 삶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다시 걷는 삶이 뭘까? 예수님을 바라보되. 언제까지 바라보느냐?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소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 신앙은 경주다. 시작. 신앙은 경주입니다. 경주라는 말은 마라톤이다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빠르기가 아니라 끝까지입니다. 언젠가 마라톤에 꼬린 지점을 앞에 두고 제일 먼저 달려가던 선수가 쓰러집니다. 일어나지 못합니다. 일어나려고 발부동하지만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바로 뒤따라오던 2등 선수가 그를 부축하고 그를 붙들고 꼬린 지점에 동시에 입장하는 장면은 세계 감동시켰습니다. 여러분, 오늘 끝까지 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신앙은 경주다. 꼬린 지점이 눈앞에 있다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어떤 육상 선수는 출발을 했습니다. 꼬린 지점이 눈앞에 있습니다. 자신이 1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심을 했습니다.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꼬린 지점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뒤따라 오던 자가 추월해서 꼬린 지점을 먼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끝까지 해야 됩니다. 신앙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어떻게 끝까지 갈 수 있느냐? 따라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꼬린 지점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가셨는지 바라보고 말입니다. 우리는 자주 흔들립니다. 상황을 보면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을 보고 상처받을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런고? 앞전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상처받기가 쉽습니다. 또 때로는 자신을 보면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뭘 보라고요? 뭘 보라고요? 사람을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자신을 보지 말고 따라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는 성도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믿음의 걸음, 희망의 걸음, 삶의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 마음이 변화된 신앙으로 예수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